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외쳐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에 이제 사역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도 나눴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진짜인가는 거예요. 진짜인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진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선포했습니다. 그 변함없이 선포할 때에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듣는 자들이 있고 한 부류는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병든 자들이 치유됐어요. 아멘.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바울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인들도 귀신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육적인 생각과 지식으로만 선포하니까 그를 귀신도 뭐 하는데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으로 통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가 중요해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한테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을 때,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옥토밭이 되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역대상 계속 묵상하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정말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상들인데,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까지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는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 후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윗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환경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만들어주신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약속된 그 말씀을 믿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끝까지 헌신을 다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요, 재정을 마련했어요. 뭘 마련했다고요?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성전에 건축되어지는 돌이라든가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구입해가지고 그것들을 수행할 사람들까지도 모았습니다. 석수들을 모았고 미장인들을 모았고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지휘해야 될 자신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에게 무엇을 강조했냐? 그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마음이 될 때 이 예배가 성공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정말로 마음가짐을 준비하도록 권면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을 따르는 모든 방백들 주변의 리더들 그 리더들도 솔로몬을 열심히 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면서 준비하면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장차 건축될 성전 안에서 일하게 될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도 어떻게 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도 성전의 일과 하나님을 맡아서 특별히 섬겼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효율적으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방법론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다윗 이전에도 제사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전에도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막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준비하는 모든 그 제사장들의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냐면 생각한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다윗은 어떤 제도를 매우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굉장히 조직화하는 오늘 그런 본문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문대로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24반열이라고 그러고 또 24반차라고 하기도 하죠. 24반열을 만들어서 그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말 좋은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요 다윗이 세운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런 어떤 제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든 성직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 누가요? 성직자들이. 여러분 모든 성직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어떤 목사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성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기 때문에 이 성직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분들. 여러분 직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목회자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직분을 세워지는 모든 직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1,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기존사님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 얘기해야 돼. 방송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 자리 없는데. 기전사님 저희 기도해 주셔가지고 수술 잘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운동하다가 다친 부분이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수술 잘 마쳤는데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 빨리 될 수 있도록. 근데 워낙 건강해가지고 회복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제사장들을 조직하기에 앞서서 의도적인 어떤 역대기를 지은 역대기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1, 2절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들이 24반열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24반열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좀 얘기하겠지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는 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전에
어떤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냐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24반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을까? 여러분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다는 거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인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뭐 했대요?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아론의 자손은 계열들이 이러하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어지고 24반열을 얘기하면 되는데 중간에 뭐냐면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본문 속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이야기를 얘기했을까?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이 제사장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이요. 마땅히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거룩한 예법을 반드시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예법이 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이 향로에 불을 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불을 사용해가지고 향을 피우는 일을 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불을 사용했다고요? 다른 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에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불을 피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향을 피울 때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향을 피울 때 어떤 불이었냐가 왜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헤어지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불순종. 여러분 그런데 성직을 수행하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린 불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론이 아들 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순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네. 좋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레위기 10장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누가? 나와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나와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내 백성 앞에서 뭘 나타내는 것이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과 중에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즉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요?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직을 맡은 제사장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동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요. 여러분 만민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역대상에서 말씀하는 이 제사장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라는 것은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요? 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성직을 맡은 자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그것을 범한다면 큰 책임과 큰 벌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멀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자가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함을 먹칠했어요.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24반열에 오르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거룩함을 버리지 마라. 너희들 거룩함을 지켜라.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라.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견해로, 여러분, 구약과 신학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4절까지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래요? 거룩할지래.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뭐냐면 이 직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면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 가르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한 일, 즉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는, 여러분,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은 어떤 성직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뭐야?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성도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현장에 나아가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유념해야 될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전도사 이제 시절이니까 원로 목사님은 꼭 어디 이렇게 놀러 가셔도 반바지를 안 입으셔.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그러지 않으신데, 반바지를 어디 가서 반바지를 안 입으시고 긴 바지를 항상 입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 수련회를 하거나 이러면은 꼭 옷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전도사 때 제가 보고요, 꼭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지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이렇게 뭐 여쭤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갈아입으셔야 되냐고, 이렇게 야유회까지 오셔가지고 양복을 갈아입으셔가지고 설교하시고 이러니까 이 복장의 자세가 내 마음가짐이라고. 여러분, 우리 박 전사님 여기 계시지만 박 전사님이 청년 때는 복장이 형편없었어요. 뭐 어떤 가끔가다 또 올 때는 추리닝 입고 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수요 예배고 뭐 어떤 예배고 다 양복을 입어요. 오늘 또 양복을 왜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 드럼 치려고 그랬나?
근데 양복 입어야 돼요. 양복 입으라 그랬는데. 어쨌든 양복을 입고 앞에 선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마음가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거든요. 물론 양복을 입어야 설교가 잘 되고 양복을 입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는 마음가짐.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박전사님한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양복 꼭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마음가짐, 옷차림 좀 잘해야 되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계속 양복을 입고 아주 양복이 멋있잖아요, 그죠? 안 멋있나요? 예, 멋있잖아요. 아주 키가 훤준해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어떤 부분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목회라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직분을 맡아서 이 교회 일에 봉사하고 어떤 곳에서 성도로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해지고 뭐 봉사를 할 때 거룩해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냥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그냥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특별히 골라서 쓰신 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써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자들이 세움에 있어서 방식을 하나의 방식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20세 반야 제자단들이 그 사역을 맡김에 있어서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어떤 걸 한다고요? 제비뽑기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왜 하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뽑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제비뽑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당첨될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뽑는데, 어떤 사람을 봉사시키는데 오늘 여기서 제비 뽑는데 누가 당첨될지 알아요? 분명히 목사님이 당첨될 거야. 아니지요. 여러분, 그건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의 집중적인 어떤 키포인트는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직은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받은 자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또 이런 동일한 모습이, 제비뽑기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12제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서 누굴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잖아요. 마띠아를 뽑을 때 뭘로 뽑습니까? 제비로 뽑아요. 여러분, 제비를 왜 뽑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직분과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 것이 가득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음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길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더한 일들이 막해요. 여러분, 그거와는 절대 멀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가져가야 돼요. 거룩함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라 담임 목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거룩해져. 더 거룩해져. 저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오늘도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인간적인 생각 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이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무엇이요?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24반열에 제비뽑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이 세우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우기 전에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왜 먼저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답과 아비오처럼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로가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누가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뜨는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무엇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실수가 여러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화되어야 돼요. 어제 시찰에 다녀왔는데 이제 저희 그 노예가 연합이 돼가지고 시찰을 이번에 처음 했어요. 예전에 2개 시찰밖에 없었는데 이제 4개 시찰이 돼가지고 연합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이 시찰장님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연합하신 분 중에서 진경노 회장님이 시찰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요. 본인이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물질로도 그렇고 사랑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쏟아부으시는지 참 시찰회가 아주 그냥 재정이 엄청나게 넘쳐가지고 이게 먹는 거 어떤 음식 이런 뿐만 아니라 하여튼 섬김의 손길들이 엄청나게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러냐면 고백되어지는 게 너무 풍성하다. 이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는 그 마음. 여러분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 그 은혜들이 흘러가니까 그것이 천국이 돼요. 천국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입술로 아멘 크게 좋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아멘을 하더라도 이 모습들이 진짜 아멘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해되는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설 때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손에 구원을 하려도 구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계속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무엇이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성직을 감당하는데 목회자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이 성직을 감당할 때 이 직분이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정말 거룩함을 가지고 받아들여 오늘도 그 귀한 직분이 믿음으로 취해져서 그것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할 만한 우리 삶이 그런 삶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거룩한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거룩한 모습은커녕 육적인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 귀한 기도, 그리고 금요 예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진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진리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늘 부끄러움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거룩함이 우리의 회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